네, 10월이 되어서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기분이 좋죠. 맛있는 과일을 먹고 또 단풍도 보고 시원해지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하늘도 높고, 오늘은 개천절이죠. 개천절 10월 3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늘이 열리는 감격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 답답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시작.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에 죄에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 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원치 않게 죄에 이끌리며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죄를 범하고 죄의 열매를 맺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허락해 주셔서 그의 정결하신 피로써 우리의 허물과 수치와 죄와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참 죄를 도말아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이 시대에 레위인으로 구별하여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귀한 직분을 감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오늘 3,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숫자를 세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의 숫자를 전부 지파별로 세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12지파 숫자를 셌을 때 몇 명이 되었습니까? 6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정병들이 60만 이상이 되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레위인은 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인은 싸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인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특별한 직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숫자가 몇 명이 되는가 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은 전쟁에 나가 싸울 자가 아니고 진영의 맨 중앙에서 성막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패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숫자와 무기의 화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북한에서 퍼레이드를 할 때 신무기들을 또 핵무기, 핵탄두나 이런 것들을 다 진멸을 하고 또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 요원들을 등장을 시켜서 행진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갖출 때 그런 모습이 없어요. 특별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 특수부대, 특공대들을 조직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레위인을 구별하고 세우시고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레위인의 직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레위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령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앞장서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레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영광이 귀한 만큼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하면 죽을지니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1장, 2장에서는 숫자를 세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말이 별로 안 나오는데 오늘 레위인을 얘기하면서는 이렇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하면 죽을지니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엄청난 영광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수도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임한 영광을 두려운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누려도 되는 특권의 영광이 아니고 이것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만 되는 두려운 영광이다. Fearful glory.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신분의 영광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시고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레위인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론의 네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 배웠지만 출애굽기 28장 29장에 보면은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옷을 통해서도 나타냈습니다. 그때 천 하나를 구하기도 힘든 그 시절에 제사장은 특별히 아주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짓도록 했고 그리고 그 가슴판에는 12개의 보석을 새겨서 보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도록 그리고 이마에는 금띠를 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는 제사장은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 영어 성경에 보면은 unauthorized fire,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그 불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한데 나답과 아비후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드리지 않고 그냥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엄청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론의 자식들이고 그것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번제단에서 드린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가 담긴 것이고 속죄에 대한 감사가 담긴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불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부터 정말 죄에 대한 회개와 또 감사,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담긴 불이었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그냥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자기의와 교만과 형식주의와 이런 하나님 앞에 갖지 말아야 될 마음에서 가지고 나온 불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제거하시고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엄유하신 분이신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은 분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재물을 훔쳐먹고 또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시고 언약궤까지 뺏기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가차없이 씻었어요.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오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정국가를 만들기 원했어요. 대부분의 왕들이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자기중심적인 왕국을 만드는 그 시대에 다윗만큼은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좌정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그 뜻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리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술에다가 싣고 왔어요. 그래서 수레가 소가 뛰니까 그 수레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그 수레에 담긴 언약궤를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의 어깨에 궤로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나쁜 의도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의도 가운데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다윗은 이걸 통해서 큰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도 내 마음대로 섬겨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지. 나의 열심이 나의 생각에 기초한 열심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징벌 하시는구나. 큰 경고를 깨닫고 몇 년 동안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마침내 나중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택하신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봐주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대로 행하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레인의 직분을 얘기하면서 이 사건부터 얘기할 거예요? 이 사건은 사실 지금 있는 사건이 아니고 1년 전에 레위기 10장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론의 아들들이 엘라살과 두 아들, 셋째, 넷째만 있다 이렇게 말도 됐는데 구태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사건을 왜 여기서 얘기하는가? 너희들이 앞으로 성막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할 텐데 나답과 아비오와 같이 경거망동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겪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경외심을 가지고 더 절대성을 가지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내 나름대로 내 생각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룩의 불과 순종의 불과 헌신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먼저 나의 죄를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도 없고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여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호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레위인이 하는 일은 제사장 아론을 시중드는 것입니다. 심호하다, 시중하다는 영어 성경의 어시스트, 보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고 제사장의 모든 환경을 예비하는 것, 이것을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회막에 많은 기구가 있어요. 휘장과 기둥과 또 말뚝과 번제단과 등대와 분향단과 떡상과 언약궤 등 이런 많은 성막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관리하고 옮기고 설치하고 청소하고 씻고 정리하는 모든 것을 이 레위인들이 합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껍질을 다 벗기고 또 피를 받아서 뿌리고 내장을 다 꺼내서 내장에 남아있는 그 배설물도 오줌과 똥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여서 이 오물들은 진영 바깥에 나가서 다 태워야 돼요. 이것을 레위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한번 제사를 드리고 나면 레위인은 완전히 피범벅이 되고 그 다음에 오줌똥 아주 오물 범벅이 되는 거예요. 생선 한 마리를 잡아도 내장을 꺼내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마트에서 다 해주지 않으면 안 사요. 안 먹어버려 그냥. 귀찮으니까. 그러잖아요. 다 해줘야 사지 않습니까? 생선 한 마리도 그렇게 할진데 짐승을 잡을 때마다 다 그냥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 씻고 배설물을 전부 다 따로 빼서 정리를 하고 그걸 전부 태워서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완전히 피와 또 오물들과 이런 악취들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지난주에 민수기 전공 신학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었어요. 제 스텝 목자님들이. 근데 그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는 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빼고 피를 뿌리고 오물들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백성들의 모든 죄와 수치와 저주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면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뒤집어 쓰고 모든 저주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께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제가 매주 짐승 잡고 아주 피 뿌리고 아주 그냥 오물들 다 정리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회복하고자 할 때 레위인들이 안 돌아오려고 그래요. 너무 힘든 거야. 또 가서 그 일을 하느니 차라리 바벨론에서 그냥 터잡고 거기서 살고자 그렇게 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막 설득을 해가지고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목자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문제가 많고 또 그 문제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레위인이 그걸 하는 거예요. 모든 양들의 그런 문제와 허물과 수치와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뒤집어 쓰고 그냥 오물 범벅이 되고 피범벅이 되는 게 레위인인 것입니다. 그걸 진지가 알았어야 됐어요. 그걸 모르고 애들을 키우는 엄마가 되면 손에 오줌똥 안 묻히고 똥걸레 안 빨고 그냥 고상하게 엄마 될 수 있어요? 목자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좋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너무 고상한 목자가 되고자 해요. 저부터 생각해 보니까. 근데 사실 고상한 거는 주일날 넥타이 매고 단상에 설 때밖에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는 양들 쫓아다니고 이야기 들어주고 감당하고 말씀 가르치고 제 문제와 씨름하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목자 생활입니다. 우리 팀장 목자님들, 파트장들, 교회 목자들,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자녀들, 팀원들, 또 양무리들, 이들의 모든 문제를 갖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몸부림을 치고 치주고 볶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막 상처도 받고 오줌똥도 묻고 그냥 막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려내려면 그냥 쉽게 돼요? 수술실에서 그냥 피가 튀기고, 우리 하모니 목자님이 실습하면서 정형외과 돌 때 들어가 보니까 막 드릴과 톱으로 의사들이 막 뼈를 자르고 피가 튀고 뼈가 튀겨서 기절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저런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내는데, 수술을 하고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냥 고상하게 뒷짐지고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 된다는 것은 백성들의 죄 문제와 모든 아픔과 수치와 이런 문제들을 감당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양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목자가 되고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 맛의 목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을 맡으신 분들이 나 팀은 안 하겠다고 잘 안 그래요. 안 그러시죠?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어요. 오늘 벗어버리고 싶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래서 두려운 영광이에요. 두려운 영광. 생명을 살리는, 죄와 사투를 벌리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두려운 영광입니다. 그것을 레위인들이 맡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면 죽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영적인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세 개의 그림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네요. 가운데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면 죽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명의 말씀으로 딱 막아놓으셨습니다. 그걸 접근했다가 죽임에 이르게 되었죠. 시내산에서는 지성소와 시내산이 있었고, 시내산에 지성소가 있었고 모세와 아론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 이상을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민수기에서부터는 이렇게 성막의 가운데 있고 레위인이 그 둘레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압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레위인들이 딱 경계선을 지켜야 돼요. 이 완충작용을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레위인들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막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곳에 임하도록 목자 역할을 하는 직분이 바로 레위인이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전부 다 그냥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이런 나쁜 짓을 하고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진도를 멈추게 되셨느냐? 모세가 중보기도 한 것이 같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옆에 칼을 차고 우상숭배 중도자 3,000명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영적인 암세포를 제거하는 레위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노를 그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반발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악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정결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헌신된 너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인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을 답보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걸고 진영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고 약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런 거룩성과 영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되는 존재가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빌며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레위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되고 싸움에 나갈 자가 60만이 된다 할지라도 레위인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민수기 25장에도 보면 바알볼 사건 때 이스라엘 청년들이 다 집단으로 음행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는데 더 계속 죽는 숫자가 늘어갈 때 그 저주를 막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 아들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이런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도 또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의 막사에 들어가서 그 남녀를 배를 뚫어 죽였을 때 연병이 딱 그쳤다고 했어요. 비느하스가 그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쾌하게 눈이 멀어가지고 전부 죄짓기 바쁜데 비느하스도 사람이고 청년인데 자기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것과 싸울 수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시고 그 비느하스의 13대 손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 혈통에서 학사 에스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의 때 에스라가 제2의 성전기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도 이 시대는 급속히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가 어떻게 감소했냐면 우리나라 기독교 보수교단의 가장 큰 교단이 합동과 통합인데 각각 10만 명, 35만, 45만, 55만 원이 줄었어요. 두 교단에서만. 그러니까 두 교단에서만 100만 명이 준 겁니다. 10년 동안에. 장로교만, 성결교, 순복음, 이런 데는 거기도 또 줄었겠죠.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없는 교회가 갈수록 많아져요. 일요일 날에도 문을 여는 학원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교회의 주일학교는 점점 사라지고 신자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컴퓨터 게임과 넷플릭스에 중독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들마저 영성을 잃어버리고 야성을 잃어버리고 겨우 예배도 지키지 않는 이제 코로나까지 핑계가 돼가지고 그 사람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나중에 드리겠다고 해놓고 또 나중에 안 드려요. 그래도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나중에 월요일날 볼게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레위인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것이 엄청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길 쓰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나와서 참 소중한 물질로 헌금을 드리고 어찌든지 양을 섬기고자 애쓰는 우리 목자님들, 리더들을 볼 때 이 시대의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이 얼마나 참 바쁘지만 그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밤을 새워서 파트모임 메시지를 준비하고 새벽기도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합니다. 사모님들과 리더들은 진실되게 소감을 써서 은혜로운 소감을 발표합니다. 줄기차게 양들이 있든지 캠퍼스에 올라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마저 이것을 놓으면 오늘날 캠퍼스는 소망이 없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우상숭배 주동자들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읽고 가르치고 쓰고 전파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레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출애굽 때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죽어야만 됐는데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내 것이다. 덤으로 살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각 집안에서 장자들을 전부 내놔야 돼요. 그래서 진영의 가운데 장자들 집합체가 돼야 됩니다. 장남들이 다 와서 거기서 그 집안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일들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집안을 관리하고 대를 잇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말고 자기 장자들을 내놓는 대신에 레위인들을 세우고 이들을 서포트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내가 택했다. 레위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화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꿈과 소망과 비전도 내 것이 아니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아파트 모임 때 우리 김한들의 목사님이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해 주셨지 않습니까? 안드레 목사님이 추석 연휴 기간에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블록 깨기 게임을 하고 있었더니 둘째 딸 마리아가 중독이라고 중독 아빠 게임 중독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딸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그 벽돌 깨기 앱을 지우고 영적 투쟁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요즘 매일 새벽기도 나와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 찬송을 부르며 영적인 투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파트 메시지도 아주 은혜롭게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내인으로서 이 세상 문화에 중독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제 우리 한일래 목자님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자님 어제부로 4년 6개월 만에 신약 정권을 암송을 했습니다. 무거운 물질과 무거운 노동의 짐에 눌려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저에게 어찌 이런 은혜가 임했는지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암송하면서 앞으로 어떤 말씀을 암송할 것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부탁합니다.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이 그 주 메시지 전하는 본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완벽하게 그 본문을 암송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신약 전체를 이렇게 암송을 한다고 하니까 참 너무 기가 죽고 참 저에게 큰 격동이 됩니다. 사실 한혜래 목자님은 하루 종일 공사판에서 땀이 범벅이 되도록 농사를 일하십니다. 스마트폰에 블록 깨기 게임을 넣어놓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블록을 몸에 쥐고 공사판에서 일을 해야 되는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집에 오면은 다 그냥 지켜버리고 쉬고 싶을 텐데 그때 샤워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을 하고 출근하면서 암송하고 퇴근하면 암송하며 또 일하면서 암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환갑이 다 된 나이에 내가 노가대판에서 그냥 사람들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그 성을 해야 되는가?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만도 해요. 그런데 어찌 이런 은혜가 임했는지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또 말씀에 중독된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중독이에요. 사람은 어딘가에 중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중독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신령한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문화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내가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 그것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의 부속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주관하며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레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다행인 일입니까? 무언가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억만금을 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요즘 인기던데 사람들 다 죽이고 430억 얻어서 행복하던가요? 기쁨이 없다고 결론이 나잖아요. 물질이 지배하고 정말 쾌락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고 얻고 누려도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는 추악한 영광이죠. 추악한 영광, 위험한 영광, 더러운 영광. 그러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신의 형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며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영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누려야 돼요.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각 자손을 따라서 할 일이 뭔가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성막을 관리하는 것도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분담을 시켰습니다. 먼저 게르손 지파 자손입니다. 3장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이니라. 게르손 자손은 이 성막의 모든 천막과 휘장을 맡는 거예요.
성막은 건물이 아니고 이동식 텐트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덮개도 휘장으로 되어 있고, 덮개도 휘장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전체를 다 싸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천막을 전부 다 게르손 지파가 저 화면에 보는 것처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성소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 분향단, 촛대, 또 떡상, 증거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 고핫 자손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고 항상 준비해야 되고, 옮길 때 아무 보자기에 써서는 안 되고 다 보자기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 자손들은 36절 말씀에 보면은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기둥을 다 담당합니다. 모든 그 천막들이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둘러를 싸고 하기 때문에 기둥을 빼고 받고 옮기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천막을 찍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옮길 때마다 기둥을 또 빼야 돼요. 또 설치해야 돼요. 기둥을 박으려면 땅을 파야 되겠지 않습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까? 무라리 자손들은 육체 노동 면에서는 제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섬기려면 저는 아침에 오면은 먼저 회장단들이 일찍 와서 청소하고 아침밥 먹으러 가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와서 이렇게 딱 앉는데 이 청소가 되어지고 의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송을 준비하죠. 음악을 준비하죠. 인쇄물을 준비하죠. 방송실에서 일하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또 각 부서에서 우리가 재배풀을 또 섬기고, 시배풀 섬기고, 비배풀을 섬기고, 오케스트라, 또 양식부, 선교지원부, 건축관리부, 많은 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충성을 다합니다.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가벼운 일이 없어요. 전부 다 귀중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기가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맡은 직분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5절에 보니까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고, 성물을 절대로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또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옮기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들여다볼 수 있는데 언약궤나 이런 것들 들여다보면 죽는다, 이런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아론의 자손이 셋이 있는데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핫이 있는데, 게르손 지파, 천막을 관리하는 게르손 자손, 기둥을 관리하는 무라리 자손에게는 죽는다라는 경고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 가장 가까이에서 성물을 관리하는 고핫 자손에게는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경고가 여러 번 나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존귀한 직분일수록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고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영광, 그냥 영광이 아니고 두려운 영광. 사실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죽게 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정말 안일에 빠뜨릴 수도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참 일급수 청성수와 같이 보존하는 일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생명이 살고 죽는 일을,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양들의 생명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1대1을 잘 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돕는가에 따라서 양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맨날 졸기도 하고, 그 레위인의 그 직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도록. 민수기 16장 17절에 보면 16장 17절에 보면 고핫 자손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자꾸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계속 성막 관리하는 일만 하냐? 우리도 좀, 내가 지켜보니까 별로 안 어렵던데 나도 하겠다고 그냥 했다가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고 지진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고 찬양을 하고 또 모든 환경을 만드는 일이 작은 일이냐? 무라리 지파같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기둥만 세우고 옮기고, 게르손 지파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막을 다 치고, 너희들은 사실은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고,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렇게 육체노동도 감당하는데 너희들이 도에 지나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영적인 비밀을 맡은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천사장이 사탄이 돼요. 다른 천사가 사탄이 되는 게 아니라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수록, 세움 받을수록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레위인으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싸울 때 피 흘리며 싸우지 않고 방위처럼 안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환경을 만드는 영적인 전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째는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마음.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네.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The fear of the Lord is the key to the treasure. 사람들은 보물을 찾기 원하죠. 무엇이 보물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물 열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날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고 충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Fear of God.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편리할 대로, 우리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하잖아요. 갈수록 물론 편하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영적인 에너지를 낮추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을 갖는 것은 힘든 거예요. 오직 힘들었으면 레위인들이 바벨론에서 안 돌아오고자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불편하고 힘들지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충성된 마음으로 살 때 그때 행복이 있습니다. 거룩한 행복, 건강한 행복, 타락하지 않는 풍요가 아닌 정말
하늘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레인으로서 마지막 영적인 보드로서 충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지키고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서 캠퍼스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